우리가 4장까지 이제 잘 배웠습니다. 잘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5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6장에서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피날레를 장식한 게 뭐였죠? 우리가 바로 그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다. 이걸로 이제 사실 끝을 낸 거예요.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먼저예요. 아니면 너희가 종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게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한다면 원래 우리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얽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해서 주님이 뭐 올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곧 오시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데, 다시 자기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래서 얽매임이라고 돼 있잖아. 얽매여서 너희가 그렇게 그 멍에 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참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라는 것은 대표적인 거죠. 뭐죠? 뭔가를 내가 해서 구원받으려고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으려고 뭔가를 지켜보려고 어떤 기복신앙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은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십자가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내가 이번 주도 누군가가 전도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원이 선물로 보질 않아요.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건 선물. 그냥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존재로 우리의 지은 죄로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걷어차면 결국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뭘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다. 거기 5절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리되 어떤 것을 의식 준수가 아니라 6절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부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 내용 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 은혜로 주어지니까 그걸 꼭 붙잡고 있어야지. 다시 자기가 어떻게 또 뭐 선해서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들이 다름질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순인간적으로, 그것이 벌써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졌고, 그리고 너희들을 굉장히 요동하게,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내가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내가 왜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거나 멸망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를 정리하면 주님께서 갈라디아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게 함으로 그들은 다시 종이 되었고, 달리다가 그런 7절에 있는 것처럼 막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꽉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한번 우리가 얻은 은혜가 있어요. 뜨거워지고 참 좋을 때 그걸 계속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분명히 1절에서 우리를 자유케 이미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이것조차도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걸 그냥 굳세게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언제까지? 그분을 뵐 때까지. 이제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걸 쫙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든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자기가 책임져야 돼. 예. 굳게 5장 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질을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 우리가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 길을 보세요. 내 신앙은 지금 굳건한가? 목사님, 제 신앙은 지금 굳건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때 내가 방황했지만 주님께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는 굳건합니다. 딱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굳건하지 못한 자들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굳건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항상 기억나죠, 여러분도? 이제 하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되고, 내 쪽에서는 주님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장작이 혼자 타지 않고 함께 타는 것은 좋은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비전.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다. 요 네 가지는, 이거는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서 이걸 수레바퀴를 얘기했거든. 수레바퀴 네 가지, 이렇게 네 개의 살이 있는 바퀴. 그래서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알죠? 나 목이 좀 아픈데 다 알고 있죠?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근데 이런 모습을 7절에는 다름질한다고 했어요. 다름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뛰어야 되는데, 우리 운동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는 동안은 오케이. 그건 계속 달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깨달았으면 계속해서 이 흐름을 쭉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신앙이 나아지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퇴보되면 안 돼요. 달리기니까 멈추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 되죠.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ECO 선교단체를 만났잖아요. 뭐 CCC를 만나든지 아니면 뭘 해도 좋은데, 이렇게 만났다면은 내가 여기서 깨달은 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 되면 계속 일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목사도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간사 이런 거. 근데 이제 직장인의 경우는 이게 자칫하다가는 직장에 빠지는 수가 있어서 자기가 강건하지 않으면 사실은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혹시 자기 신앙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좀 내 신앙이 좀 멈춰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돼요. 멈추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달리기도 뛰다가 좀 그러면 다시 잘 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좀 냉랭해졌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비행기는 계속 달릴 때 되지. 그거 한번 이 착륙을 하잖아요. 다시 뜰 때까지는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 이전에 한번 그 호주 갈 때 한번 그런 좀 싸서 싼 티켓을 해. 그거 어디 경유하더니 또 가더니 또 그냥 한 번 또 그냥 쉬더라고. 내려와서 한동안 있다 올라가는 게 힘들어. 계속 여러분들이 내려올 생각 아예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학생들은 이슈를 하죠. 졸업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는 직장인도 하니까 그렇다면 됐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계속 신앙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단체가 있다면 뭐 글로 가셔도 돼요.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건 결국 자기가 우리 고3 때 같은 거 이제 시험 볼 때 지가 알아서 어쨌든 성적을 자기가 올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찾으시라고요. 그게 이슈라면 이슈를 하는 거고, 아 그건 아니고 나는 뭐 SFC를 해야 돼. 그럼 좋아. 아니면 나는 교회 어느 교회에 거기서 내 신앙은 잘 계속 그런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요 방법 하나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이슈랑 너무 안 맞아. 그렇다고 신앙 버리지 말고 그러면 다른 데 가요. 그러면 JDM이 좋으면 JDM을 가든지 뭐 아니면 그런 선교단체 아니어도 어떤 이상한 교회는 너무 좋아.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잘 다녀서 주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야. 신앙이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만 권하고 있는가? 너희가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까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말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죠. 우리 자신을 지키려.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자유자라면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13절부터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죄지 주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저기 다락방 뭐 이런 구원파 이런 데는 좀 방종이 흐르잖아요. 우리는 내 자유가 나의 쾌락을 위한 방종이 아니라 이것은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실제 율법에 얘기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사랑 빼면은 싸우는 것밖에 없죠. 뭐 물고 먹으면 피차면 뭐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아니 구원도 감사한데 거기에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잖아. 지금 우리 정말 자유롭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전에는 많이 어둠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너무나 좋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을 줬잖아요. 자기의 뭐 자아상 또 자존심 약한 사람 뭐 또 생에 비관하는 사람 막막한 사람 뭐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 우월의식 다 없어졌죠. 진짜 자유예요 이제는. 근데 이 자유를 주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이제는 너가 자유롭다면 이제 네가 됐다면 이제는 네가 다메섹 이후냐? 그렇다면 이제 남을 도와라. 종노릇하라. 우리의 자유는 욕심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는 자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자유의 몸이 됐으니 이제는 남을 돌보라.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있을 때 LTC 하면 항상 끝나는 날 1박 2일로 우리 같이 어떻게 지냈냐 얘기 들으면서 꼭 했던 운동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뭔지 알죠, 여러분? 얼음땡이라고 했잖아요. 얼음땡. 얼음으로 있다가 누가 땡 치면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가서 얼음을 땡 해줘요. 이거 게임 알아요? 오징어 게임은 알아? 뭔지 모르지만 뭔지 알겠죠? 얼음 땡.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자신의 문제 다 정리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됐어요. 이제 삶에 이제 자신이 생겼죠?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관계없어.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뭐 암이 걸리든 안 걸리든 결혼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롭죠. 그렇죠? 한 명 자유로.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다 끝나서 여기서 오늘 죽어도 돼 원래. 우리는 정말 자유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헤매고 있어요. 아직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의 열등감에 어떤 사람은 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우울증 때문에 뭐 삶의 목표를 잃어서 생이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서 양심의 가책 속에서 힘든 사람도 있고 뭐가 일이 안 풀려서 하여튼 가정적 문제가 있어 많아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저 밑에서 노는 사람 많거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종노릇하라 돌봐라 그것입니다. 영적 깊은 무지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나의 그 욕심에 얽매였던 나 모든 게 다 풀려 나오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진짜 관심도 없어. 그럼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뭐 나를 누가 뭐 내 자존심을 상했냐 말 다 관심이 없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삶이 아니죠. 뭐냐면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때부터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부터 비로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자꾸 선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 그거는 저 ECU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하시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저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쉬운 거, 뭐 비난이 별로 안 받아도 되는 거, 전 그냥 쉬운 거 하겠습니다. 종노릇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교제하고 그냥 즐기는 단계인지 몰라. 서구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그냥 펠로십, 항상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우리끼리 항상. 이게 한국 교회 큰 문제. 뭐 웬만한 교회 가보면 다 그냥 우리가 힘써 하나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맞나 이런 얘기. 그거 말고 죽으라니까 지금 성경은. 너희가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된다. 자유케 된다. 이런 거 좀 어떻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좀 설명하려면 힘들어. 매번 할 때마다. 그림을 잘 그리면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그림도 좀 그릴 사람 없어요? 이거 하나 크게 붙이면 좋겠어. 보는 순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크게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이걸 깨닫는 좀 하여튼 머릿속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림 없어도 알지만 누가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세요. 심심한데 그거 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선교사로 떠난다. 되게 대단하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냥 당연하지. 그게 뭐 그러면 안 떠나 그럼? 뭐 그렇게 남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 간사 지원할 때 난 꽤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20대 난 당연하더니 그럼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요? 난 할 수 있는 여건이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이 좀 넉넉했고 내가 얼마든지 일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그냥 꼭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뭐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준비해서 내가 만약에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뭐 병원을 개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다 됐다가 아니고 내 몸 튼튼하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남을 돌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의사라면 환자를 돌보기 시작해야 된다. 자,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정말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주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겠다. 지금 그쪽 반열로 그쪽 대열에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내 문제 갖고 밤낮 끙끙댑니까? 나의 열등감, 뭐 자존감, 뭐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아직도 자기에게 매여 있어요.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다시 13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이제부터 우리 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내놓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자유함이 얻도록,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나를 내놓자 그거예요. 요즘 누가 자기를 내놓습니까? 자기 거 다 웅크리고 찾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다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 쓰세요 이거지. 자기를 통째로 쓰세요. 우리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선물이었듯 내가 이웃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생을 이웃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차피 덤으로 사는 마당에 뭐가 우리가 아까워요? 어차피 우리 이 생, 이거 지어진 생 원래는 타는 불못에 떨어질 인생이었잖아요. 주님이 날 건져주셨는데 내가 이걸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 이미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약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조차 뭘 좀 더 얻어보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속히 자리를 잡으세요. 빨리 우리 남을 위한 삶의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 다른 사람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저희 딴청하고 있다가 그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주님이 가신 길에 쫓아가고 동참하고 오히려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좀 뭐 더 나아가서 사실 여러분한테는 이런 설교보다는 이거 뭐 다 여러분들이 각오를 한 거지만은 우리는 이미 간사가 되었고 섬김회가 되었고 대표가 되었고 운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캠퍼스. 우리가 이제는 지금 뭐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남을 돌보되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들도 자유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성도 제일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착한 사람 될까 봐. 착하고 모범적이고 착실한 사람 될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서 훌륭한 가장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회사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그 자기만 모범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으려니까 내놓아야 돼요. 자기 삶을.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간사로 뭐 대표로 운동원으로 여러분 이미 시작했잖아요. 잘 들어섰어요. 이제 주님의 길에 잘 들어섰어요. 여기서 이탈되지 마시고 여기서 앞으로 해봐야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 40년 남았나? 50년? 여기만 가면 된다니까. 이러면 성경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이래 학생 운동을 가만히 보면 뭐 CCC나 뭐 ESF나 뭐 JDM이나 뭐 이제 ECU나 이전에 제가 했던 IBF나 학생 때 좀 반짝이고 조금 졸업하고 조금 선배로서 반짝이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애기 하나 둘 낳고 나면 다 없어져. 그냥 세상이 뛰어든. 그래서 쭉 있다 나중에 이제 늙어서 그때쯤 또 좀 일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대열에 들어선 이상 이걸 잘 유지해서 끝까지 이미 길이 하나 이런 좋은 위치를 끝까지 국회의원 한 번 하면요 또 해먹으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한 번 해보면 다르거든요. 어디 가도 국회의원 대접 받고 이거 저는 어떤 젊은 국회의원을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4년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힘이 없더라고요. 한번 국회의원 하면 웬만하면 그냥 계속 하세요. 제가 부탁하는 거 여러분 쭉 하는 게 좋아요. 똑같아. 우리가 어쩌다 진짜 국회의원 같아. 영적으로 이 엄청난 대열에 끼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슈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300만 명이며 또 졸업생 따지고 할 때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뭐 임용고시 뭐 몇 대 1이다 하더라도 비교도 안 되죠. 어떻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뭐 시험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대단해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요 부르심이요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종로로 타는 거 죽을 때까지 종로 여기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니면 결국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 종로릇이 과연 쉽겠는가 쉬울까? 예. 우리가 진실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인정과 잘 먹고 잘 삶과 세상에서 위치 뭐 이런 걸 내가 부인하고 40년 50년 살 동안 남을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자유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남을 섬기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 21절까지 쭉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성령은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육신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것을 다 벗어나고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란 하고서 15가지가 나오죠.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니 목사님 그 육체의 일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걸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사람을 살아갈 때 이게 육체적인지 성령적인지 이걸 잘 생각할 때 우선 여기 몇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이 육체적인 거. 지금 세상 연예계는 완전히 음행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좀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 음란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 이런 것. 요즘도 보니까 무슨 점 보는지 뭐 이런 거 많던데 사주팔자 보고 막 길거리도 그런 거 좀 많이 있죠. 언제 그렇게 많이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의 그것은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5가지가 나오는데 총 15가지인데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21절에 투기까지 무려 8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이웃과의 그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일은 분명하니 아니죠. 거기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거니까 미워하는 게 제일 문제 가면 보면 우리가 원수 맺는 거 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풀죠.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되고 교회 내에서도 가족에서도 이거 원수가 된다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 그걸 푸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라는 건 좀 약간 지속적인 일시적인 것보다 좀 지속적인 성격이 있고 시기가 바로 또 원수를 맺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시기 같은 거. 우리 대표적인 게 사울 왕 같은 경우 시기 또 분냄. 아까 분쟁은 좀 지속적이고 분냄은 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 그리고 이단이라는 거 원래 이단으로 번역되지만 파벌 이렇게 나눠지는 거 분파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투기까지 투기 이건 원수 맺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시기나 투기 여기 8가지 그만큼 이 미워함의 영역이 큽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 육체일이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성경에 보면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냥 방탕하기 좀 약간 어렵고 술 좀 먹는 사람들이 이제 방탕하기가 좋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자들은 21절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씻어서 구원받는 자들이고 이걸 그대로 놔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목록은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지키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를 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이런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은 이 전문가예요.
육체를 쓰러뜨리는 육체의 소욕을 쓰러뜨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좀 쉬운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나가 싸워봐야 안 되는 게 내가 나랑 싸우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나랑 싸우고 있는 중에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나랑 싸우는데. 내 원함과 내가 싸울 때 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 수련회 때나 뭐 이렇게 잘 은혜 많이 받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힘이. 나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뭐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삐치는 성격들 조심하시고 삐쳐. 그리고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수를 우리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푸는 걸 잘하라 그랬죠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주례를 쓰면 항상 강조하는 거. 부부도 좋다고 결혼하지만 소용없어. 부딪히고 싸울 때가 있는데 그걸 풀면은 그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고, 그거 풀 줄 모르면 그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혼은 안 하겠지만 그 가정이 아주 고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잘 풀어야 돼요. 분내는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시기하는 거, 또 술 취함. 특별히 그래서 그 술 취함은요 우리나라 문화의 문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내가 뭐 이거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술이라는 건 술 한 잔을 먹느냐 안 먹느냐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한 잔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굉장히 강한 경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육신의 이런 욕심들을 제어하면서 고혈압 환자가 약 한 알씩 먹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그 힘으로 휴대폰을 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거 없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걸 눌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성령의 그 우리가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일과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성령님이 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 9가지가 나오죠.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을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이 외웠죠 이거. 모태 신앙들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외웠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게 뭔가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희락이 나왔는데 아주 이 침울한 거와 반대예요. 아주 유쾌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 희락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청신신대원 전도사 모임에 그 모임에 가면 이름이 희락이 있어. 희락, 김희락이야. 나 옛날 교회에서도 김희락이 있었는데 희락. 그래서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유쾌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쳐주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오늘날에는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희락.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유쾌해. 그냥 사람이 희락. 정신없는 사람 말고 밤낮 시시거리고 웃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마음이 항상 즐거워야 돼요. 아주 부정적이고 그냥 다 이렇게 얼마나 꽃 집으려고 그러고 좀 까탈스러운 이런 거가 말고 희락. 도저히 이거 안 되는 사람 이름을 바꾸든지 자기도 이름을 김이라고 하든지 아무렇게나. 희락, 우리가 오늘날 이거 유쾌한 태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 또 화평, 말다툼과 반대되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아주 선한 걸 얘기하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주 우리 특별히 이런 거 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면 충성. 하나님께 아주 충성스럽고 또 온유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젠틀하게 온화한 사람이죠. 또 절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시간 사용이나 자기 어떤 에너지 사용 이런 거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활동하시고 다스리는 데에는 율법이 더 이상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훌륭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생은 눈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 참 눈이 부시다. 아주 삶이 그냥 오휴, 눈이 부셔야 돼요. 존경을 받고 빛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각본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는 불못에서 건진받아서 누더기의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쫙 빛나고 빛나. 이런 식으로 막 열매가 맺어. 주님을 닮아가요.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우리가 그렇게 된다. 성령님이 그걸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졸려온 시간이 되긴 됐어요, 여러분들. 조금 졸리긴 하죠. 다 끝나가 그래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일. 그리고 이제 우리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죠. 그런 거야. 육신의 욕심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 자기가 밤낮 이러면 안 되는데, 밤낮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 장로님들이 대표적 우리 한국교회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싸우니 밤낮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몰라. 그런 기도는 한 7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고 늘 이기지. 성령이 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자꾸 내가 연약하여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육신이 연약하 다 알고 있거니와. 그래서 대안을 주셨다니까요. 성령님 주셨는데 왜 자꾸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인간이 약한지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령님 보내주신 이상.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우리가 미성숙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간사요, 섬김이요, 전도사요, 목사요, 대원, 운동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ECU 멤버다. 다 알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ECU. 그런데 내가 미성숙하면 그들을 돕기는커녕 실족해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특히 우리 일꾼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미성숙한 상태에서 목사가 돼 보세요. 성도들이 실족한다니까요. 아주 굉장히 그 목사가 아주 은사가 있고 열심히 있고 뭐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성령에 의한 성품의 변화가 없어. 여전히 고집세고 또 우울하고, 예를 들면 충성스럽지도 않고 온화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물론 귀해요. 따르기로 한 것도 귀한데 이왕에 따르기로 했다면 제발 좀 자격을 갖추세요. 교수 돼서 좋아요. 알아요. 교수 좋은 직책 가진 거 아는데 좀 실력도 있으세요. 교수가 그냥 비슷하면 어떻게 학생들하고. 실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나의 말도 중요하지만 나의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가능한 그 이유는,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가? 거기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 내 욕심이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제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 성령 충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 결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는 모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이 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걸 결정해야 돼요. 내 욕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성령의 요구를 들을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산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남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싸우게 되고 본인도요,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럴 때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자신도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늘 바울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래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자기를 복종시켰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26절에도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졌거들랑 빨리 회개하고, 또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뭐 혼자 어떻게든지 뭐 술을 하든지 혼자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제가 이런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건 그냥 우리가 매일 모이는 거야. 매일 모여서 매일 수련회하는 거야. 그럼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억지로, 나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말씀을 듣고 또 억지로 피스 나누고, 예? 그리고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하면 될 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가령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수예배가 있어서 그 중간에 이 징검다리, 징검 돌을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딛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해요. 이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수련회도 하고 또 겨울 수련회도 하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한 번 수련회 빠지면 너무 많이 놓쳐. 어느새 쭉 밑으로 떨어지는 걸 느낄지 몰라. 특별히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좀 다닌 사람은 그래도 조금 저력이 있는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툭 떨어져요. 다시 이제 또 올라와야 되고 늘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기를, 앞으로 수련회가 이제 있는 건 최소한도 우리 1년에 2차례 겨울, 여름, 겨울 있잖아요. 그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로 계산하면 1년에 2번이니까 앞으로 한 50년 더 살면 100번 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슈가 계속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토요 모임이 계속 된다면, 물론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이 이제 커지면 여기는 이제 간사들하고 학교 대표들만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어떻게든 대표가 되고 어떻게든 간사가 되고 뭐 이래서 끝까지 나는 아니면 그 졸업생 뭐 어떻게든지 내가 직장인 대표가 되든지 뭐 억지로 대표가 돼서 억지로 대표, 그래서 와서 참여하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있으면 좋잖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다니엘에게 세 친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 다 없어 봐요. 나 혼자 어떡할 거야. 이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사이에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끝으로, 내가 혹시 지금 현재 이 십자가에 내가 함께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좀 못 박지 못한 게 있는지, 아직도 뭐 어떤 것이 집착하는 게 있어요? 요것만큼은 내 생애에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뭘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아직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붙잡고 있죠? 요즘 부모들은요, 자식에 대한 아주 그냥 명문대 보내는 데는 아주 그냥 다들 돌아 있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뭐 의대 보내려고 하는 것도 뭐 의대반도 나오고 막 그랬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더 강화됐어. 그럼 애만 고생하는 거죠.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공부도 하기 싫은 애를 그냥 그렇게 다 들들들 볶아서 의사 만들어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기도 싫은 거 그냥. 돈이나 좀 벌면 뭐,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서 다 먹고 사는 건데. 나의 집착과 욕심이 나를 공곡해 하는 거야. 나를 되지도 않을 거 그 어려운 고시 막 이런 거. 우리 뭐 이전에 그 전 대통령은 뭐 구수했다잖아요. 구수한 대통령. 그거 진작 버렸으면 아마 그렇게 술이나 많이 먹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건 다 집착.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다. 머리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다른 거 좀 하든지. 그걸 그냥 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하다가 좀 이상해지는 거지.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 자기에게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자기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노력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해야 될 거 하는데 여러분 그 암 환자 있잖아요. 암 환자 이제 말기. 그래서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다 내려놔. 돈에 대한 거, 뭐 알아주는 거, 인정만 그냥 살기만 하면 이 병만 나으면. 그래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방탕하게 살던 사람은 이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제정신에 주님을 해야 되는데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살아나서 목사 된 사람들 많아요. 하도 목사 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건 나도 때가 돼서 암 같은 거 걸려서 이제 죽는다 그러면 난 기도원 가서 기도해갖고 나면 그때 주님의 일 해야지. 내 그런 생각이 됐어. 성경을 모르니까. 바로 그거야. 그때 이 사람 제가 제 주위에 그 암에 걸렸다 난 사람 더 이상 돈에 욕심도 없어요. 그렇게 구두쇠였는데 다 바뀌는 거야. 돈도 다 필요 없어. 세상에 인정받는 거 다 귀찮고 그냥 주님만 잘 섬기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뭐 이 나그네 길에서 뭘 더 집착합니까? 모르게 더 얻고자 하죠. 그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쓰세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받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이 땅의 자랑, 욕심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건 없지만 젊음이 있으니 내 이 젊은 주님께 드려서 한번 남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이웃만을 섬기다가 내가 고요히 그 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직도 나는 뭐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욕심이 있어요. 뭘 그렇게 막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세상 자랑, 욕심, 뭘 붙잡고 있어요? 또 아직까지 나는 또 종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유함을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내가 내 문제 해결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자. 날마다 성령 충만하되 언제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성령 충만하도록 이 공동체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무슨 수련회나 무슨 기회를 나는 절대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담아서 이 시간에 같이 좀 그동안 신앙이 좀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이런 식으로 신앙이 떨어지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께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